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쓴 편지다. 이거 조금 더 쉽게 풀어 얘기하면 예수 믿는 이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이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로마서 안에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좀 아주 깊이 알려주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갈등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눔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린 바울의 처방전이 복음이었던 겁니다. 복음은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나뉘어져 있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 없애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거하도록 함께 살도록 합치도록 만들어주시는 이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합치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합쳐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 교회 다투고 있고 나뉘어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내린 처방전이 합쳐지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로마서 안에 복음에 대해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1장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구원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함께 인정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이 땅에 왔을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십시오. 다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드리고 그 사람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순종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좀 찾을 건데요. 3장 말씀입니다. 3장 3장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3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울이 분명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에 100% 온전히 다 맞출 수 있는 사람,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인정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비롯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율법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요구를 100%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미정 집사님 잘할 것 같지만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끄떡끄떡. 저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자,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니,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또 다른 의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과 길을 주셨습니다. 오늘 21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우리 인정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율법을 우리에게 들이댔는데 하나님이 그거 못 지키는 거 아시고 다른 법을 하나 우리에게 들이대시는데 그 법을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법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믿음의 법 위에 견고하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오늘 그 의를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하여 주시는데, 너는 의롭다 하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오늘 이것을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것,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쑥 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이 성령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에 가면 그 쭉 보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9절의 맨 앞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9절에 보면 예수의 영, 또 15절에 가면 양자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성령을 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함께 들어오는 또 하나입니다. 예수의 영과 더불어 예수님이 이루신 의도 우리 안에 함께 들어옵니다. 오늘 이거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를 왜 의롭다고 하시냐면, 우리가 무언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잘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과 함께 들어온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의,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향해 너는 의롭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칭의의 근거,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뭐라고 하나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현재 상태로 이 땅을 살고 있잖아요. 혹시 나는 저 영적인 세상을 살고 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한 분도 없잖아요. 이 땅에 발 딛고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몸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정희 선생님 몸을 갖고 계시죠? 혹시 이렇게 만졌는데 사랑과 영혼처럼 막 안 만져지거나 이런 분이 있다면 네, 없죠.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고 그리고 이 땅을 살고 있고 한 우리의 현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육체를 우리가 입고 있고 연약한 육체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칭의, 너 의롭다, 너희는 의롭다 하고 칭의를 받았는데 받은 우리의 현 상태를 보니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늘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 안 진다. 예수를 믿어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이 땅 가운데에서 죄 안 진다.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무엇 하니까요? 연약하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나도 죄 짓는다. 나도 내 마음은 선한 것을 쫓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처럼 내 몸이 따라주질 않는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도요.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오늘도 여전히 연약함 입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크고 작은 죄를 짓는 일들이 오늘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의롭다 칭함 받은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가 들어와 계세요?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죄를 여전히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지으며 사는데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심으로 그걸 자꾸 알게 해주시네. 그리고 자꾸 그 알게 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알게 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네. 그리고 한 번 뒤덮던 것, 잘못 뒤덮던 것을 또 반복적으로 뒤지 않게 해주시네. 오늘 8장 로마서 8장 26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26절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이 뭐 하고 계신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것을 성령이 이미 아시고 그 모든 육체의 이런 저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돕고 계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충돌을 일으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충돌하는 순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걸 할지 저걸 할지,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일해 주시고 함께 간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성령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예수의 영이 들어 계시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셨고 이미 구원 받은, 구원이 확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것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육체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성령과 함께 오늘을 생활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며 산다는 것,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 안 짓고 살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 여전히 또 죄 짓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성령과 함께 그 일상을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의지를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순간순간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의 시간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정적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점점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찌르기도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기도 하시고 성령이 때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기도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누구 닮게요? 예수님 닮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오늘도 죄를 졌잖아요. 구원 받았습니까? 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성령과 함께 살면서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